아멘. 오늘 계시록 12장 5절부터 할 차례죠. 계시록 12장 5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여자가 아들 곧 쇠 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았으며 그 아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 여자가, 그 우주적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사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사내 아이는 누구냐? 이기는 이들입니다. 그게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니까 이기는 이죠. 맞습니까? 우승했으니까 우승자고, 그죠? 이겼으니까 이기는 이에요. 그런데 또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 이들은 죽었구나. 죽기까지 자기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게 unto death 해가지고 끝에 죽었다 이 말입니다. 결과, 전치사 결과. 그래서 이들은 이기는 이들인데 주로 역대로 죽은 성도들 가운데서 부활한 이기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사내 아이예요. 사내 아이. 이 사내 아이는 영어로 man child 해가지고 man 하면은 이거는 장성한 남자를 의미해요. 장성한 남자인데 아이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기를 창조했습니까? 청년을 창조했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청년을 창조하셨을 거 아닙니까? 예? 아기를 창조해가 자라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 사내 아이는 여자에게서 낳기 때문에 아이인데 이게 man child 돼가지고 장성한 남자예요. 베드로전서 3장에서 베드로가 그럽니다. 아내는 더 약한 여성의 그릇이다. 여자들은 더 약한 여성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약해요. 성경에서 여자 하면은 약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가 하면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강건하십시오. 이 개혁 한글판에는 갑자기 헷갈리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이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full grown man 해가지고 완전히 자란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남자는 강한 거, 여자는 약한 거예요. 실생활에서는 어때요? 여자들이 강하잖아요. 실생활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누가 여자를 때립니까, 여자? 실생활에서는 여자들이 좀, 요거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기는 이들인데, 계시록 2, 3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여라. 이 이기는 이들 안에는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이들이 많이 있구나. 그럼 이제 풀립니다. 왜 교회사에 하나님이 박해 기간을 네로로부터 콘스탄틴 대제까지 250년의 박해 기간을 허락하여 그 많은 믿는 이들이 순교하게 했는가? 왜 그랬습니까? 이기는 사내 아이를 얻어서 사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 되는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250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 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내 아이를 얻기 위해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질그릇 부수듯이 쇠막대기로 목양할 것이다. 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5절에 쇠막대기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목양할 사내 아이를 낳았다. 두아디라 교회에 중세 천년기간 동안에 수많은 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주님이 이들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풀리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로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지금 대환란 전입니다. 대환란 전에 이 사내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물론 빌라델비아 노선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많아요. 포항교회 김진상 형제님, 이장식 형제님, 빌라델비아의 노선 안에서 교회생활을 하시다가 주님 품에 갔잖아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 해준 거는 주님이 오실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안에서 많은 이기는 자들이 살아있는 자 중에 나올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건 이들은 환란 전에 지금 이 사내아이가 태어났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이는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5절에 지금 사내아이가 어디로 휴거되었어요?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맞죠? 그 다음 사대교회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이기는 이는 흰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지금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6째 봉인이 떼어지고 삽입 광경이 있었죠. 유대인의 14만 4천, 흰옷 입고 보좌 앞에서 야자나무 가지를 든 수많은 이기는 이들, 그들이 아마 그 수많은 이기는 이들 중에 대다수가 이 사내아이일 것이다. 됩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다 풀리는 거죠. 그래 됐습니다. 이제 이 사내아이가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광야로 피신하여 1260일 동안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하여 이 여자를 보존하십니다. 요거는 나중에 교통할게요. 즉 이 여자는 1260일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대환란을 통과한다, 통과 안 한다? 통과하여 대환란 끝 무렵에 알곡으로서 익어서 휴거된다. 여기 성경이 딱딱 풀리죠. 자, 됐습니다. 자, 7절로 넘어가야 되겠죠. 같이 읽을까요? 그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용과 용의 천사들이 맞서 싸웠지만 8절 이기지 못하였으므로 하늘에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왜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을까? 혹시 아는 사람? 하늘에 있을 거예요. 예? 사탄의 하늘이 동쪽에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동쪽에 있으니까 사탄의 거울로 가서. 예.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제 속을 시원하게 할 대답을 기다리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여자 앞에 입을 딱 벌리고 있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과 보좌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사내아이를 삼키려고 따라 올라간 거야. 왜? 이 사내아이를 놔두면 자기가 죽거든. 그러니까 이걸 빨리 잡아먹으려고 급히 따라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내아이가 싸웠습니까? 아, 내 얼굴 쳐다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라고. 사내아이가 싸웠어요. 그렇죠. 미가엘과 미가엘의 천사들이 용과 싸웠죠. 그럼 사내아이는 뭐 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이겨.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겨.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져. 왜 그렇습니까? 이 사내아이가 이기는 이기 때문에 사내아이는 전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사내아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히브리서 보면 천사들을 부리는 종으로서 줬잖아요. 사내아이는 말만 하면 돼. 뭐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심판한 그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내아이는 그냥 이 말만 하면 돼. 사탄아, 너는 끝났다.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 말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그의 군대를 공격하니까 사탄이 패배를 합니다. 자, 미가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미가엘은 그러니까 좀 요걸 그럼 이제 이기는 사내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었죠. 사탄이 땅으로 쫓아 내려오죠.
사탄을 잡으러 땅으로 오죠. 다시 지상에서 사탄을 패배시키죠. 다시 처음부터 왜 오늘 정리가 안 되노? 어제 2시 반에 깨가 잠을 못 잤지만은 이기는 이 사내 아이들은 이 땅에 있을 때 교회 생활 안에서 사탄을 이겼어요. 이미 사탄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사탄이 땅으로 쫓겨내려가. 이 사탄을 잡으러 사내 아이가 다시 시부군대로 내려오니까 사탄이 또 패배해. 무지경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내 아이는 이 아주 백전백승. 미가엘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편에 두 천사가 있으면서 가브리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보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통보자. 요즘 말로 치면은 대변인, 청와대 백악관 대변인처럼 가브리엘은 하나님 말을 전합니다. 침례자 요한이 태어났을 때 가브리엘이 전합니다.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누가복음에서 말해줍니다. 미가엘은 누군가 하면은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군주입니다.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군주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예레미야의 연설을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 안에 희망이 생기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기도하는 즉시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냅니다. 70일의 예언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21일 동안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이 가브리엘이 21일 동안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와 그 군주들에서 갇혀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왜 그때 페르시아의 군주들에게 갇혀 있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라를 망한 후에 망해가지고 바벨론도 망해버리고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오는데 이 공중의 악한 영들 중에서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군주들이 가브리엘을 딱 막아가지고 가두어 놓은 거야. 못 빠져나오는 거야. 그때 누가 와서 풀어줍니까? 이스라엘의 군주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서 다니엘에게 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군주. 대한민국의 군주가 있겠죠. 미국의 군주가 있어요. 아마 미국의 군주는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어떤 군주일 것입니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많이 약화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정세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막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과 미국, 지금 이 온 땅이 혼란스러워요. 자, 형광등 밑에 손이라는 실제가 있어요. 밑에 뭐가 나옵니까? 그림자가 비치죠. 이 그림자인 이 땅의 정세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에서도 이 천사들 사이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는 모르지만 영안에서 말씀을 볼 때 이제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구나.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이 뭔가 지금 급하게 움직이고 있구나.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군주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군주가 사탄과 싸웠는데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8절에 가니까 이제 사탄이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영어로 보면 더 이상 그가 있을 곳을 사탄이 발견하지 못했어요. 하늘에서는 어디를 봐도 사탄이 입지가 없어. 욥기 보면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송사하죠, 욥을. 근데 이제는 그런 입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산에 아이가 올라가 있거든. 산에 아이가 올라가 있으니까 하늘에서는 어디에도 사탄은 그가 있을 입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9절 볼까요? 큰 용, 곧 옛뱀이 내던져졌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는
사람들이 사는 온 땅을 속이는 자입니다. 그가 땅으로 내던져졌으며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던져졌습니다. 이 사탄이 이제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어요. 왜? 사내 아이가 올라가면 사탄은 거기서 있을 데가 없어요. 왜? 사탄은 이기는 일은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안에 사탄의 입지가 전혀 없어서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땅으로 쫓겨 내려옵니다. 쫓겨 내려와요. 쫓겨 내려오는데 이 사탄의 이름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땅을 속이는 자. 예, 이 사탄의 명함으로 보면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온 땅을 속이는 자. 쉽게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명함에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기꾼. 뭐 사기꾼 이러면 끝나버려. 사기꾼. 자, 그래서 이 미가엘의 이름이, 다시 제가 어제 잠을 못 자서 미가엘의 이름이 뭐냐, 다시 미가엘로 갑시다. 미가엘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엘이라는 이름은 모든 것을 드러냅니다. 미가엘이 썩 나타나면 미가엘의 이름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천사들이 미가엘을 볼 때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은 왜 타락했습니까? 스스로 교만해서 스스로 신격에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 편을 포섭해야 되니까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과 똑같이 돼. 너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돼. 속였죠. 선악과를 먹었지만은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됐습니까? 생명과 본성에서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게 선악과가 사탄의 성육신이니까 생명과 본성에서 마귀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가엘의 질문은 사탄의 권세를 흔듭니다. 사탄을 편든 천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미가엘이 썩 나타나면 그 천사들이 사탄에게 편들었는데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괜히 사탄을 따라왔는데 내가 참 잘못했네. 그런 천사들도 있는지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 미가엘이 사탄과 변론을 합니다. 이 유다서 보면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미가엘이 서로 이렇게 다투며 논쟁을 할 때 원래 사탄이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걸 미가엘은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군장들 중에 그때는 이스라엘이 없었죠. 원래 천사들이 다스리다가 천사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고, 그죠? 오랜 기간 후에 사람이 창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이 사탄이 가장 높은 천사였고 미가엘은 그 밑에 있는, 그죠? 여러 군장들이 있었는데 여러 군장들 중에 하나가 미가엘이었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옛날에 이 사탄이 타락했지만 상관이 있어, 상관. 그런데 미가엘은 권위를 아는 천사잖아요. 그가 권위를 모른다면 그도 배워갈 수 있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그래서 유다서 보면은 모세 시체를 놓고 사탄과 미가엘이 서로 다투어요. 그때 미가엘이 뭐라 그럽니까? 칼을 뽑아라. 너와 나가 겨루자 이랬습니까? 미가엘이 안 그래.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그대를 꾸짖으실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를 꾸짖을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미가엘이 이제 네가 없으니까 내가 최고 높은데 한번 붙어보자 이랬습니까? 그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하나님이 그의 왕권을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지만 다윗이 사울을 거스렸습니까? 여전히 그와 싸우지 않고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유능해서도 왕이 되었겠지만 그가 주님이 세운 한때 주님이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던 사울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공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합당치 못한 것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형제들은 투정을 해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교통을 했는데 이게 안 돼. 이거 꽉 막혔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 가운데 진실되게 교통을 했는데 안 돼. 그건 주님 손에 넘어간 거예요. 주님 주권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왜? 몸의 머리인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요 공과를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내가 손상을 받고 내가 주님 앞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어떤 지켜야 될 선이 있는데 요 미가엘은 요거를 지켰다. 그럼 왜 모세 시체로 변론을 했을까요? 왜 모세 시체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두 증인. 대환란 때 두 증인이 이스라엘에 나타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금등잔대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름을 공급하잖아요. 그 용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신명기 보면은 모세가 죽었는데 느보산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아무도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특수한 목적으로 그의 육신을 보존했다. 됐습니까? 보존했다. 만약에 모세 시체를 사탄이 갖고 가가지고 막 갈기갈기 찢고 그 육신을 시신을 더럽혔다면 하나님이 그 시신을 쓰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록 시체지만 그가 육신을 입고 부활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놓은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그거 왜 불가문을 타고 승천해서 휴거됐습니까? 대환란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주님이 그 엘리야를 보존해 놓은 거예요. 예.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자, 그 다음, 아이고, 시간이. 뭐 나오면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제 용이 이름이 많아요.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복습. 마귀, 사탄. 원래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타나스. 발음을 적으니까 사탄, 히브리어 사타나스. 근데 이제 BC 250년경에 이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유대인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명령으로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히브리어의 사탄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이 고대 그리스어죠. 적당한 단어가 없어가지고 디아볼로스, 마귀, 영어로 데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인데 마귀는 무슨 뜻이다? 하나님의 대적자. 비난자 아니요. 비난자, 참소자. 지금 고자질쟁이, 비방자 이런 뜻이 있고 사탄은 왕 대적자라는 뜻이 있는데 대적자 어떻게 대적하느냐? 왕국 밖에서는 원수, enemy, 원수란 뜻입니다. 왕국 안에서는 대적자. 왕국 밖에서는 자기 왕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해요. 왕국 안에서는 뭡니까? 요 고자질을 하고 간첩들을 보내가지고 요 대적을 해요. 그죠?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잖아요. 남한에 간첩을 많이 보냈을 거란 말입니다. 즉, 그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혼돈시키는 안에서 대적자, 밖에서 원수. 이해가시죠? 요 놈은 그 비난자, 참소자, 비방자. 요거죠, 요거. 고자질장이, 이간질장이, 비난자, 참소자. 자,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성경에 두 사례가 나와요.
욥을 고자질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축복 안 해보십시오. 그가 섬길까요? 고자질합니다. 두 번째는 스가랴서에 이상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돌아왔는데 이 대제사장 스룹바벨이 막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막 엉망이야 몸이. 그의 행위가 좋지 않다는 얘기야. 그리고 사탄이 막 고자질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사탄을 꾸짖고 이거는 불에서 꺼낸 나무 막대기다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새 옷을 입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주님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돌아와 놓고는 이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내가 보니까 어제 성전에서 화투를 치던데요. 내가 어제 보니까 술 한잔 먹고 마누라를 두드리 패던데요. 이런 고자질을 하니까 하나님이 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래, 네 말 맞다. 여호수아가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는 나의 일을 위해 세워진 자이다. 너 입 다물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죠? 예. 제가 속으로면서 성질을 우리 자매한테 성질을 한번 냈지만은 어떤 자매님 저를 탁 부리더만은 주일날 내가 누나로서 얘기하는데 남들 보면서 자매에게 성질내지 마세요. 하기는 예, 알겠습니다. 찍소리만 듣고 예, 알겠습니다. 참 온전케 하는 참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달콤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달콤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방합니다. 우리한테 와서는 누구를 비방합니까? 우리한테 와서는 누구를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하죠. 뱀이 여자에게 뭐라 그럽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유도신문을 던지죠. 그럼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될까 싶어서 그러는 거야. 하와와 하나님 사이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맞습니까? 어느 날 자매님들 안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교회 생활 해봐야 환경은 끝도 없고 누리면 부족하고 내 교회 생활 접어야 되겠어. 이게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왜요? 내 자아 안에서 사탄의 생명과 내 생명이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를 감추고 내 생각인 것처럼 뿅 올려요. 그럼 우리는 내 생각이 좀 착각해요.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이 뭐다? 강교한 뱀이 숨어 있다.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겠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그래야지 마십시오 했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야 입 다물어라 이랬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말을 하는 줄 아는데 주님은 그 뒤에 뱀이 있는 걸 안 거예요. 베드로의 자아와 연합한 사탄이 그 말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거 중요한 영적 공과입니다. 이거 중요한 영적 공과예요.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님들에게 한 가지 당부드릴게요. 저는 이 말 사실 많이 했습니다. 진리가 아닌 모든 느낌을 거절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아닌 모든 느낌을 거절해야 돼요. 형제가 밉습니다. 이거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 아니잖아요. 진리는 뭐예요? 형제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 생각을 거절하십시오. 그 형제가 내게 잘못했어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내한테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형제가 미워요. 그런데도 미워하는 거는 뭐다? 타락한 내 안에 있는 죄, 사탄의 인격, 사탄이 주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저 형제를 용서할 분량이 없지만, 말씀에는 형제를 사랑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 느낌은 내 생각이 아니다. 사탄아, 너는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자꾸 이것을 훈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빠져나오게 됩니다. 구원받게 되고요, 이기게 됩니다. 예. 자, 여기 할 말이 많지만 넘어가고요. 또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참수하고 형제에게 가서 형제자매를 참수합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또 저를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내 아이가 되고 싶은가? 이기는 이가 되고 싶은가? 그렇다면은 한담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예, 한담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한담하지 마라. 별식같이 지체들을 비난할 때 동참하지 마라. 예, 저도 자유로울 수 없죠. 저를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10절로 갑시다. 10절로 가니까, 예. 자, 9절에 내던져졌죠. 내던져졌는데 12절로 가봅시다. 어떻게 해놨습니까? 마지막 9절에 사탄이 마귀가 너희에게 내려갔죠. 9절에서는 내던져졌고 12절에는 내려갔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아요? 9절에서는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던져졌고 12절에서는 내려갔습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예? 아니, 둘 다 맞죠. 둘 다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스스로 못 박았습니까? 예, 인성 안에서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이제 전쟁에 패해서 땅으로 내던져졌는데 마귀가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거 3년 반 남은 걸 알고 좋다. 그렇다면 내가 땅에서 다시 한번 권토 중례를 꿈꾸자. 땅에서 다시 군사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자라고 제가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둘 다 맞습니다. 예. 자, 10절로 갈게요. 또 나는 하늘에 있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던 그 비난자가 내던져졌기 때문이다. 자, 사탄이 우리 형제들을 비난하는데 언제 비난했습니까? 밤낮으로. 뭐 퇴근 시간 지나도 시간의 수당 달아가면서 밤낮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은 퇴근 시간 지나면 시간의 수당을 달잖아요. 그 달아가면서 사탄은 밤낮으로 형제들을 비난했습니다. 네. 그 이 사람 앞에 비난하고 이 사람 앞에 비난하고 둘이 비난시키고 막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땅으로 내던져졌기 때문에 하늘은 이제 깨끗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그 하늘이 깨끗해졌어요. 11절로 갑시다. 그들은 함께 읽을까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으며 또한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자, 이기는 이들은 첫째 어린 양의 피, 둘째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 결과는 사탄을 이겼으며 죽기까지 자기들의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 자, 세 방면입니다. 하나님, 마귀, 사람에 대한 방면.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계속 죄를 자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탄 앞에서는 자기 입에 증언하는 말로 사탄에게 선포했습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죽기까지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 있죠. 또 자기에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기서도 우리가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거짓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당신의 효능 있는 보혈을 의지합니다.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제 안에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을 삶으로 주님,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합당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사탄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대적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아, 내가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너는 입지가 없다. 너는 그 입을 닫아라. 너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사탄이 이걸 선포해야 돼요. 위트니 스리 형제님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심지어 며칠 동안 밥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아. 이런 간증이 자주 있어요. 그럼 그분이 진리를 몰랐습니까? 어떤 죄를 짓고 주님의 피를 적용했어요. 그런데도 어떤 때는 주님이 징계할 때가 있어요. 그래, 너는 좀 근신의 기간을 가져. 미리암이 용서받았지만 격리된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형제님이 그게 너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의 피를 적용했는데 계속 이게 안 없어져. 이거는 어디서 온 겁니까? 그렇죠.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산교회 그 장기봉 형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2번 주님의 피를 적용한대요. 주여 효능 있는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했지만은 한 번 하면 이게 효능이 있지만 한 번 더 한답니다. 한 번 더 주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피를 적용. 근데 그 뒤로도 참사가 오잖아요. 무조건 그건 거절합니다. 왜? 그건 사탄에게서 온 것이다. 진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이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계속 참사가 와요. 그때는 사탄을 꾸짖습니다. 사탄아, 그 냄새나는 입을 닫아라. 구취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구나. 너는 십자가에서 끝났다. 주님이 나를 책망할 수 있지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너는 내게서 떠나거라. 입으로 증언하는 말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고 우리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때 사탄은 입지가 없고 이것이 이기는 이들의 비결입니다. 12절로 갑시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안에 가는 이들은 즐거워해라. 왜? 하늘은 깨끗하게 되었거든요.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마귀가 심한 분노를 품고 내려갔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에게는 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노를 갖고 계세요. 사탄 마귀는 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세상과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것입니다. 사탄의 분노는 뭡니까? 성도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탄이 이제 분노를 품고 땅으로 내려갔죠. 13절 여자를 박해합니다. 14절, 15절, 16절 여자를 박해합니다. 여자는 광야로 날아갑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이 광야가 어디냐? 이 광야가 어디냐? 광야가 어디입니까? 19, 14절에 광야가 나옵니다. 여자가 광야로 변신합니다. 광야가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이 목양하셨습니다. 대환란 때 광야는 어디냐? 위트니 스리 형제님 그 라이프 스타디 보면은 아마 미국일 것이다. 미국 지도를 보면 미국의 그 상징이 독수리예요.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독수리가 14절에 보면은 두 날개로 여자를 자기 처소 광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합니다. 이 한번 미국 지도를 보십시오. 그 북미 대륙을 보면은 독수리가 양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한쪽 날개는 알래스카, 저쪽에 알래스카, 캐나다, 알래스카, 이쪽 날개는 어딥니까? 멕시코, 그 쿠바 있는 그 멕시코, 그게 무슨, 아니, 쿠바, 멕시코 있는 거기가 무슨 명칭이 있는데 거기가 까먹었습니다. 그래, 지도가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미국이 어떻게 건국된 땅입니까?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찾았어. 이 청교도들이 이주해서 세운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신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예요. 또 미국의 헌법을 보면 조지 워싱턴입니까? 맞습니까? 미국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벤자민 프랑클린입니까? 조지 워싱턴입니까?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맞죠? 그 미국 헌법을 만들 때 출애굽기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달러에 뭐 새겨져 있어요? 달러에 In God we trust.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달러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피하여 세운 미국일 것이다. 이상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하나의 그러나 형제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절, 18절 보면은 이제 화가 나가 용이 그 하나님의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을 이제 박해하기 위해서 18절에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는 지중해요, 모래는 이스라엘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